알곡 신앙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그 핀란드를 저 밑바닥에서부터 중흥시켰던 총리가 있습니다. 에스코 야호라고 하는 그 핀란드 총리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자는 당장의 고통을 각오하고 후손들이 따먹을 과실을 꽉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살에 1991년에 총리가 돼가지고 6년 하면서 나라가 거의 부도 사태 날 정도의 나라였는데, 그 사이에 너무나도 훌륭한 그 정치를 통해서 한때 핀란드는 국가 경쟁력 1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동안 핀란드를 배우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 인생의 열매를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되는데,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생존이더라고요. 생존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근성이 생기느냐면 잡초 근성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잡초처럼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이 잡초 근성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잡초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잡초처럼 되라,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알곡입니다. 열매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옥토가 있는데, 사실은 어느 밭에 뿌려도 열매만 맺으면 되는데 왜 옥토에 뿌려야 되느냐? 옥토에 뿌릴 때 열매가 제대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많은 알곡,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어디에다가 뿌려야 되느냐? 길가에 뿌려가지고는 그렇게 열매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 어디로 씨를 뿌려야 되느냐? 옥토에다 뿌려야 이 씨가 제대로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바로 무슨 비유를 해주시냐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가라지가 뭐냐?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잡초입니다. 잡초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특징이 뭐냐? 끈기와 생명력입니다. 뽑아도 계속 나오는 게 잡초입니다. 엄청난 괴력입니다. 저는요, 이 식물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보다 난 더 세다고 봐요. 우리는 식물이 안 움직이니까 식물이 별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1, 2년만 아스팔트도 그냥 관리 안 하고 놔두면요, 거기에 엄청난 잡초들이 들어와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피어오릅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식물의 생명력이 엄청나죠. 그 중에 잡초는요, 근성이 있어 가지고 어디에다 씨 안 뿌려도,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몇십 년을 살면서 벼가 뿌리지 않은 데서 나는 건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벼는 꼭 어떤 땅에다가 뿌려야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지, 그런데 이상하게 무슨 민들레라든지 무슨 이런 그 잡풀들은 뿌리질 않아도 어디든지 가서 다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피어납니다.
그러니 원수 마귀를 우리가 잡초라고 하는데 그 잡초가 얼마나 끈질기고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뿌린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 사는 게 녹록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대견스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 한국 사회에서 이 기독교의 흐름을 보고 세상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들이 퇴출당할 수도 있겠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다 몰아낼 것 같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가 물론 잘못하는 면도 있겠죠.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 한국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다 정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다가 무슨 사건 하나만 벌어지면 아주 도배를 합니다. 이거 참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무속 종교가 배나 올랐대요. 그래서 그 무속인이 100만 명을 넘었답니다. 우리나라에. 점쳐주고 뭐 이러는 분들이 100만 명이 넘었대요. 근데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렸는데 기독교보다는 무속 종교가 낫다는 댓글들이 붙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거예요. 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이 저한테 농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말이 그 말인지 진짜 몰랐습니다. 근데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 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싸가지는 있어야 되고 싹수는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싸가지는 있어야 된다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봄에 하면은 이 벽실을 못자리에 뿌린답니다. 그러면 금방 싹이 나오는데 그 경기도 일대에서는 싹이 난 벼의 떡잎을 싹모가지라고 하는데 이게 줄여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싸가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싸가지가 있어야 되냐? 이 떡잎이 있어야 자라나 가지고 이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싸가지가 있읍시다. 예, 나는 그게 우리는 또 뭐 싸가지가 없네 뭐 이러면서 자꾸 나쁜 의미로만 사용을 해가지고 그게 또 다른 해석도 있지만 그 농사 짓는 분들은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싹수가 노라면 안 된답니다. 싹수가 노라면 제대로 자라질 않는데요. 그래서 싹수는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싸가지는 있어야 되고 싹수는 팔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의 시대에 진짜 씨를 하나 뿌리셨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 될 만한 사람 씨를 하나 뿌렸는데 그 씨가 뭐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를 어디다가 뿌렸냐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다가 뿌렸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용광로라는 뜻이에요. 용광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를 어디에다가 뿌렸냐면 용광로에다가 뿌린 겁니다. 엘리야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난한 과부의 집에 보냈는데 정말 먹고 죽으려고 해도 먹을 게 없는 곳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이 넉넉한 집에 가서 보냈으면
엘리야가 850대 1의 그 영적 대결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먹고 사는 게 진짜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완전히 잡초의 근성을 뛰어넘는 알곡의 근성이 생겼어. 그 알곡의 근성이 생겨가지고 그 잡초들 850과 싸우는 겁니다. 이 알곡 하나가. 그리고 그것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농촌진흥청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병충해를 이기고 냉해를 이기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서, 그런데 열매도 많이 맺히는 질 좋은 쌀을 지금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살아남아도요,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잡초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유익을 얼마나 끼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알곡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교회에 이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알곡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곡 중에 끈질긴 생명력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위대한 종으로 거듭난 데에는 눈물로 매일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에게 얼마나 조롱이 많았고 얼마나 박해가 많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데 그 예레미야가 전파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예레미야 25장 3절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23년 동안 꾸준히 일렀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를 하는데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냐면 23년 동안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지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설교자가 제일 힘든 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설교 준비를 할 때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진짜 힘듭니다. 그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영감이 안 와. 그러면 그냥 아주 그 안달복달을 합니다. 또 기도도 해보고 책도 또 찾아보고 뭐 다 하는데 이게 뭐가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고요. 또 언제가 힘드냐? 하나님 말씀 들고 나와서 강대에서 선포했는데 안 듣고 좋을 때, 지금 한 3명 줘라.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제가 제일 우리 강북 제일교회에서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치부입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 제가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몇 년 전에 어떤 정신없는 교육전도사님이 나한테 꼭 와서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했다가 나 진짜 와이셔츠 다 젖었어요. 이분들은 나한테 눈길 한 번 안 주고 자기네들 길을 걸어갑니다. 전혀 안 들어요. 내가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손짓 발짓하는데 잠깐 보는 것 같더니 자기 일에 전념하고 계셔. 그런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23년을 말씀을 증거했어요. 23년을 말씀 증거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몇 년 목회했느냐? 50년 목회했어요. 23년 동안 안 들었는데 포기할 만하잖아요. 23년 안 들었는데 자포자기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후로도 27년 더 해가지고 50년 목회를 했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잡초가 근성이 있다고요? 잡초가 생명력이 있다고요? 유익도 안 되는 일에 근성이 있고 생명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 그 끈기와 근성과 생명력은요 얼마든지 풍성하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곡되는데 뭐 근성 없을까 봐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3년 말씀 안 들어도 27년 더 일할 수 있고요. 예?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그 영감 어린 종은 850대 1 잡초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알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자기 인생밭에 좋은 씨를 뿌리겠다고 작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텃밭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인생밭에 뭘 뿌려야 되느냐? 좋은 씨 뿌려야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성령 심은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따먹고, 육신을 심은 자는 육신의 질고를 따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최여찬이라는 사람이 500년 명문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바르게 선택할 줄 아는 재능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준 가장 위대한 재능이 돼요. 여러분 뭐가 위대한 재능인 줄 알아요? 자기 텃밭에 좋은 씨를 골라서 심을 줄 아는 게 능력 중에 능력이요, 재능 중에 재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텃밭에 뭘 뿌려야 되느냐? 예수 뿌려야 되고, 성령 뿌려야 되고, 진리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바로 살면요 가문이 일어납니다. 나오미하고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을 자기 가문으로 끌고 와서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고 연년세세 유다 지파가 흥왕하는 역사를 만드는 게 그 뭐냐? 자기 텃밭에 좋은 씨를 심을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헌신 예배 드리면서 무엇을 결심해야 되느냐? 내 인생의 텃밭에는 오직 예수 진리만을 심겠다. 이것을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심하면 내 인생의 텃밭에 잡초만 넘쳐나게 됩니다. 영혼의 잠을 자지 말고 깨어서 무엇이 옳은 씨인지, 무엇이 좋은 씨인지 그것을 골라내 가지고 자기 인생의 텃밭에 심어서 하나님 앞에서 30배, 6배의 결실을 맺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알곡 인생으로 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1교구, 6교구, 8교구가 하나님께 헌신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인생의 텃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알곡을 거둬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자기 인생은 풍성한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헌신을 즐겨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세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헌신자로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의 헌신을 영원으로 이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잡초 많은 세상에서 강력한 알곡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오늘 헌신하는 1교구, 6교구, 8교구 성도들과 우리 주의 몸된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